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 말씀까지 11장 38절로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 승규가 내일 군대 가네요. 우리 승규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네, 승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격려의 박수. 네, 내일 군대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규가 내일 입대합니다. 천군 천사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믿음과 신앙과 건강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잘 다녀오고 마음에 하나만 딱 정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국방부 시계는 돈다. 들어가면 나오는 날이 있으니까 자, 국방부 시계는 돌아. 네, 들어가는 시간부터 째깍째깍 나올 때까지 돌아가니까 안 갈 것 같지만 가더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가고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안 가고 그런데 가기는 가니까 잘 다녀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려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위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위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가 해결돼야죠.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어요.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에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히브리인들은요 신속히 매장을 합니다. 왜냐? 하루가 가기 전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큰 원인은 기후적인 요인이 있어요. 거기는 열대지방입니다. 사막지유라서 쉽게 부패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매장을 하는 것이 일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애곡하는 의식이 있어요. 곡한다 그러죠. 곡.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왜 곡을 합니까? 거기서 곡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걸 곡이라고 그래요. 곡. 우리 이제 1부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만 2부 예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알 거예요. 옛날 장례식은 우리나라도 곡을 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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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곡. 이걸 곡하는 것을 크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장하러 가기 전까지 이 옷을 이렇게 찢고 자기의 위에를 이렇게 찢습니다. 내가 지금 상을 당했다라는 표시죠. 그리고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서 곡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회당장 집에 예수님이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사람들이 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곡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소녀를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신 데 있죠. 그때 이미 이 소녀가 죽어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곡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곡을 했습니다. 불과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까지도 한 10여 년 전까지도 곡을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저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많이 참여하잖아요. 기독교장에서는 곡을 안 합니다만은 일반 그 유교식 장에서는 흰 그 베옷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긴 걸 쓰고 지팡이를 들고 손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문상 오면 아이고 또 가만히 있다가 문상 오면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의였어요. 한 10여 년, 한 5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가정의례 준칙이 이제 어렸을 때 나온 이후로는 많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요. 꼭 사야 됩니다. 가난한 집도 곡을 그런 사람을 삽니다. 왜냐하면 상주가 계속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곡하는 사람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곡을 잘하는 여자분들은, 알바생들도 곡을 잘하면 돈을 더 많이 쳐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울면 그 곡의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정말 잘 우는 사람들이 울면 옆에서 같이 눈물이 나요. 근데 그 곡한 사람은 돈 받고 이제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곡을 합니다. 이것을 크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하고 그 당시 이제 사람을 씻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염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기독교적으로는 입관한다고 합니다. 입관하기 전에 사람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걸 타크리킴이라고 하는데, 그 깨끗하게 알코올이나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는데, 이 수의는 아마라고 하고, 그걸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세마포라고 하고, 우리식으로는 아마라고 합니다. 옛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칠거칠한 그 아마, 그것은 마계통에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수의를 입힙니다. 그는 흰색으로다가 입히는데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순결을 상징하고 품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얼굴에 수건을 쓰였죠. 손과 팔은 이렇게 똘똘똘똘 배로 감고, 그 다음에 하얀 세마포, 그것으로 그 신발을 신깁니다. 옷을 또 양발과 신발을 신기고 손과 발을 쌓이고 누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히브리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차원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임하면 부활할 거라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든 누가 오든 부활할 때 입고 가는 옷으로 다 수의를 입힙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수의를 입히고 꽃신을 신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참고로 아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게 장례를 치를 일이 생기면 꼭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는 기독교 장이니까 이런 걸 너무 형식을 갖추지 말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보면, 제가 일절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막 꽃신을 신기고 매미를 만들어서 입에 물리고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설명까지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자, 뭐 꽃신 씻고 가시는 것이라 꽃을 심겨드리는 겁니다. 큰아들이 와서 심겨드리세요. 이거는 기독교장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하셔야지. 뭐 어떤 데는 가면 또 돈 넣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무슨 돈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면 저승 가면서 쓰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런 거 일체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꽃이나 안 심겨드려요. 뭐 이렇게 뭐 입에다가 매미 안 만들어서 넣습니다.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깨끗하게 수의를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 입혀서. 근데 요즘은 저는 죽으면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가운 입고 그냥 가운 입고 죽을 겁니다. 지금은 그 나이론 계통만 아니면 타는 계통이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수의로 입을 수 있어요. 옛날처럼 뭐 하얀 수의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다른 거 입고 가시는 분은 못 봤는데 저는 죽으면 그렇게 입고 갈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입었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성경답고 제일 좋은 거예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뭐 수의 몇백만 원 들여서 무슨 손 없는 날 사가 이거 쓸데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혀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의를 입혀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를 맵니다.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상여가 뭔지를 또 간단하게 설명해야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나이 때는 뭐 모르는 사람은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네이버 선생님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물어보시고 집에 가서 상여를 맵니다. 상여를 뵈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히브리 문화와 우리나라 여기 장례 문화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상여를 메고 이제 무덤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제 상여를 메고 갈 때 제일 먼저 종을 치면서 이제 앞장선 앞제비가 있습니다. 앞제비가 이제 곡을 하면서 가죠. 이제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상 나가는 거를 봤거든요. 나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 어렸을 때 다 상 나갔으니까 그럼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는 그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이야 가는 길이 꼭 이렇게 노래도 곡이 탁 맞춰서 그게 있어. 그것도 외워갖고 해야 돼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후렴만 뒤에서 후렴막 어야 디야 그래서 이게 무거우니까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여자들이 쭉 따라서 뭐 해요? 소복 입고 이제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따라가죠.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인들은 앞에서 앞잡이가 그런 그 구령을 외우지 않고 피리를 붑니다. 구슬픈 피리를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이들에게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묘사하면서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피리를 불면 뒤에서 아까 돈 주고 산 애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고 아무리 가난한 집도 이 사람을 꼭 사야 됩니다. 전문 애곡가들 그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며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장례가 가면 어디로 가느냐? 무덤에 갑니다. 그럼 무덤에 가면 그 사람들도 매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과 평민들은 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부자들은 무덤을 만드는데 이 벽에 구멍을 파요. 산 같은데 옆으로 돌 쪽에 바위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관을 넣고 앞에 큰 돌로 돌 입구를 막습니다. 여기는 일명 부자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말 그대로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평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들은 어디에 묻히느냐? 평민의 무덤이라고 해서 기드론 골짜기에 묻히게 되고 기드론 골짜기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그 묘값은 우리식으로 수억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무덤을 막 만들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그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잔혹하게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비싼 무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무덤에 안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는데, 이거는 보통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가격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 설명해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무덤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모든 염도하고 애곡도 했고 수의도 입혔고 그리고 이미 묻혔어요. 그럼 나사로는 어디에 묻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평민의 무덤에 묻혔습니까?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까? 부자의 무덤에 묻혔죠. 이걸 보건대 나사로의 집안은 옛부터 부자 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남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왜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정도로 여유 있는 방이 있었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무덤이 이런 돌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무덤의 문을 열어야죠.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가면서 걱정했던 게 뭐죠? 누가 저 무덤에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 돌은 큰 돌, 이 무덤의 입구를 막을 만큼의 돌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 관을 넣고 입구를 막을 정도의 돌멩이를 막 쌓아놓은 게 아니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니까 장정들이 밀어야만, 몇 명이 밀어야만 밀릴 수 있는 그런 입구겠죠. 자, 나사로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살린 다음에 그거 안 열어주면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뭐 하시자는 의도죠? 예수님이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근데 여기 복병이 생겼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 오빠 죽은 지 나흘 됐어요. 히브리인들은 매장을 하루 만에 한다고 그랬죠? 왜요? 썩으니까. 나흘이 됐으면 정말 많이 썩었습니다. 정말 많이 물이 나오고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심할 겁니다. 이 돌 입구 열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맞고 나서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해를 못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요? 나흘이나 됐으니까 냄새 난다고 한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가 놀라운 이유는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맞은 게 마르다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나서 한 말이 뭐였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한 게 뭐였죠? 오빠를 지금이라도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줄 저는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무릇 죽은 자는 살아나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능히 내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그 교회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그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 오빠를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랬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 오래됐어요? 불과 몇 분 전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 만나고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한 것도 아니고 어디 쉬었다 오신 것도 아니고 불과 길어야 1시간 전, 30분 전, 15분 전,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15분 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다 했던 마르다가 자기가 먼저 지금이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오빠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마르다가 아니 어떻게 30분도 안 돼, 1시간도 안 돼서 길게 잡아 2시간이라고 하십시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막고 서는 사람이 되을 수 있었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르다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음에 진실이 튀어나왔어요. 마르다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위로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진짜로 마르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마리아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느냐? 정말로 평상시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돌을 옮겨 놓는 나의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은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의 진짜는 다 헤집고 들어가 보니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위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 멈춰섰느냐? 위로받는데 멈춰서 있어요. 아는데 멈춰서 있어요. 그 믿음이 역사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온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해요. 그저 위로받는데 만족합니다. 그 이상을 꿈꾸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멈춰 서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까지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로 기적의 역사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서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춰서 있어요. 위로받는 것에 멈춰서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위로받는 것에 멈춰서 있어요.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삶에 예수를 믿는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삶의 기적에 나타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는 안 믿었습니다. 아니요, 못 믿었죠.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자기는 믿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믿는 줄 알았어요. 바뀐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그래요. 우리도 다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아멘.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아멘. 믿습니다. 전합니다.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때 너도 죽으면 부활하느냐? 그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너는 정말 죽으면 천국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느냐? 평상시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 정말 죽음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는 믿는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설교 때는 자신 있게 전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도 부끄럽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서 한 발 뛰어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라는 것을 알 때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 정도밖에 내게 믿음이 없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신뢰하지 못했던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막상 정말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믿음 없이 연약한 내 모습, 마르다처럼 무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장담하시다가 하다가 정말 막상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변해버리는 마르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실망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겠죠. 너 분명히 믿는다고 했잖아. 너 내 앞에서 믿는다고 아멘 했잖아.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마르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행동은 안 되지.
내가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정말 실망이구나. 김 목사,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말씀을 전하던 사람 아니었느냐? 네가 그렇게 전하고 너의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면 네 말한 모든 것이 뭐가 되겠느냐? 참으로 실망이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쳐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거창하다고 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 혼자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나 혼자 믿음 있다고 고백했던 거였죠. 사실은 정말 믿음을 보일 때 한없이 나약한 내 자신에 내가 실망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이미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너의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유치원 아이에게는 유치원 아이에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아버지의 가슴에 달아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에게 5,000원짜리 왜 생활을 사오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이가 종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5,000원짜리 생활을 사다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종이로 만들어더니 아버지가 실망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조숙하고 정말 불쌍한 아이죠. 아이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버지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능력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능력 있기를 원하시지만 지금의 나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해서 또 좌절하면 또 일으켜서 등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네, 네가 많이 컸구나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돌문을 옮기려는 현실이 다가오니 나도 모르게 자신 없는 믿음을 고백하게 됐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내 믿음 있는 척하고 있을 뿐 속이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내가 또 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내가 한없이 연약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내가 미리 말했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믿음을 확보해라. 다시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또다시 용기를 붙들어줍니다. 날마다 또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마치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그런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이고 지금 연약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나의 모습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역시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이 보고 계시고, 내가 교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웃으시고,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절대로 뭔가 한다고 펄쩍펄쩍 뛸 때 내 모습은 진짜고, 아니면은 내 낙심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냥 나 존재 자체입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기를,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중이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울고 나사로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까요? 예수님은 40절부터 42절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냐 하였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오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듣게끔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무리들을 위함인데,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수도 있어요.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는 것도 좋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울고만 있지 말고,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능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나타나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까지 여러분 전진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